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삶의 길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간 길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할까요?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죠.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 전 재산을 완전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어서 살 수 있다면 30대, 40대를 한번 그걸 값을 주고 샀으면 좋겠다.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것이죠. 그게 일생입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을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이 인간의 삶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오늘 잠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비하신 온전한 길, 지혜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선택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길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그러는데 결론의 말씀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 유일한 길, 온전한 길, 거룩한 길, 진실로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협착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길이 아주 좁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길, 지혜자의 길, 정직하고 선한 길, 생명의 길, 이 거룩한 길은 다 좁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방법으로 살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받은 대로 다 유혹받으면서 선한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이냐 참이냐, 그렇죠? 의의 길이냐 불의의 길이냐, 정직이냐 진실이냐, 이걸 다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섞어서 사는 사람의 길이 세상의 길이 넓은 길이죠. 그렇게 해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삶을 한꺼번에 섞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남편도 모시고 저 남편도 모시고 저 남편도 모시고, 남자들은 이 여자도 데리고 살고 저 여자도 데리고 살고 저 여자도 데리고 살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섞어서 살 수 있습니까? 방탕한 것이고 타락의 길이고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길은 한 길이에요.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임금을 섬기는데도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이방원입니까? 이런들 럿들이 저런들 럿들이 얽히고 설키고 어디 만년 살자 그런 시를 지었습니까? 네, 정몽주는 그렇게 안 했죠. 결국은 한 임금 섬긴다고 이야기했다가 피 흘리고, 선주교에서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섬기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런 우리 삶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자녀들도 똑같은 삶을 살고 걸어가게 돼 있어요. 보는 게 그거니까. 똑바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이런 길을 평생 걸어가셨지, 우리 아빠 평생 올곧은 바른 길 예수 길을 걸어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고 대충 살아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선택해야 될 갈등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엔 텔레비전 하나가 응접실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보니까 아무 채널이나 못 틀잖아요. 가족이 동의해야 하나 선택해서 같이 보는 건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뭘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참 우리 책임이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더구나 목회자는요, 목회자 길은 정말 좁아요. 아무 음식점이나 못 가요. 아무 데나 아무 장소나 못 가요. 왜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 사람들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어느 교회 목사지, 그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특별히 리더십 가진 지도자들은 더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일생 동안 이 한 번 사는 삶인데 이것저것 섞어서 살면 안 되죠. 똑바른 길로. 우스갯소리나 좀 하나 할까요?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제가 11년 4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서 같이 식사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 목사는 참 목사야. 참 진실한 목사야. 목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길 걷지 않고 한 길로 똑바로 걸어가거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낳고 저것 낳지 않고 딸들만 쭉 낳았으니까 참 목사지. 우리 목사님 굉장히 엄한 분이고 농담 별로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해서 한 번 좀 웃었어요.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게 축복이죠. 네. 이제 딸만 셋 나니까 그렇게 농담을 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는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우리 생애 속에 수도 없이 많아. 낭떠러지기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도 있고.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내 경건, 내 능력, 내 힘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피하게도 하시고 못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어긋맞게 가게도 하시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곁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꾸지람 받고 또 채찍질 맞고 그래도 안 돌아온 사람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를 의심해 봐야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기침하셔도 에헴 해도 겁이 덜컥 나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지혜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양심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합리화해요.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 여기 인용하고 저기도 인용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한다.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 그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다. 그런데요 회개가 없으면 그건 큰 문제예요. 그리고 미래에 회개할지 안 할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구약성경에 봐요.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얼마나 조상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갑니까? 베델의 단에 황금 우상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 하고 섬기는데 나라가 계속해서 망하고 계속해서 왕이 죽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0지파예요.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10지파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피가 반드시 용서하신다. 문제는 그 교리 가지고 죄를 짓는데 회개할지 안 할지 그 길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요? 왜 두려워해야 되죠? 왜 막 벌벌벌 떨어야죠? 구원은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막 살인하고자 얻고자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지혜는 오늘 잠언 2장 7절 8절 보면 방패라고 그랬어요. 보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어디까지 지혜가 영향력을 끼치고 활동성을 갖느냐? 16절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어디까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방패가 되느냐? 강력한 성적인 유혹에서도 우리 삶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뭐가요? 지혜가. 지혜의 말씀이. 요셉이 참 어렵게 일생을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교육, 그것이 요셉을 이집트에서 살렸습니다. 17살에서 국무총리가 되기 전 30살까지, 17살에서 30살 될 때까지 10대 후반과 20대에 얼마나 에너지가 왕성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를 방탕하게 써버렸더라면 어디서 죽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젊은 청년의 에너지, 뭘로 커버할 수 있었느냐?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그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겨서 결국 감옥에 갔지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시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인생 다 살았고 70 다 됐는데 무슨 설교가 그런 설교 하세요. 이제 본문에 따라 설교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정욕도 있지만 안목의 정욕도 있어요. 성욕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꼭 정욕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유혹하고, 오락으로도 유혹하고, 세상의 쾌락으로도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성욕도 중독이에요. 인터넷도 중독이에요. 도둑질도 중독이에요. 카지노에 가는 것도 중독이에요. 컴퓨터 게임도 중독이에요. 심지어는 낚시도 중독이고, 바둑 두는 것도 중독이고, 눈으로 보는 것도 중독 증세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8절, 19절 보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그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받아 음행하는 것은 인성 파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해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 그렇게 순결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음행으로 개인, 그리고 가정, 국가에까지 거대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식들까지. 자식들 간에도 그걸 본받아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일도 생기고,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관계로 우상을 결국은 섬기다가 국가가 쪼개지고 말았죠. 절대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정욕, 결과한 삶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음녀와 같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음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대적하는데, 그러나 정욕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나는 괜찮아. 그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도 피하고 시간도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그만큼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타락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침 잘 받고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삶과 평안과, 그리고 생명의 길, 구원의 삶 길을 걸어갈 때 사자처럼 담대함이 생기고,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이 유혹에 한번 올가미에 들어가면 완전히 뱀의 올가미에 걸려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완전히 포로가 돼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지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온 심장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안 가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신랑을 섬겨야지 두 신랑 섬기는 건 음녀죠. 꼭 음녀라니까 꼭 여성들만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남자들이 더 하죠. 그렇죠? 네. 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의 순결, 삶의 순결, 그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온 심장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나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데이 스쿨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